신명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 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 볼지.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가 17장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너희 성중에 너희 동네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라 명령을 하십니다. 1절에는 제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가 2절에 와서는 왜 우상 숭배를 제하라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합당치 않은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누룩이 금방 온 덩어리에 번져가듯이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이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 죽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명령을 지킬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가 발각이 되었고요.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내가 봤는데 우상 숭배를 하더라. 우상 숭배를 하더라.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이 돌에 맞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겠고 혹시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이건 비극이고 이건 너무나도 큰 아픔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나더니만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가족이 갑자기 막 끌려 나오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고는 돌을 던져서 막 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 죽여라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자는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네 이웃이, 네 가족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뭘 하는지 옆에서 좀 돌아보아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계속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마을이 한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냥 정말 부드럽게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엄격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오냐 잘못한 것 그냥 지나쳐주고 덮어주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격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다 죽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오냐 하고 덮어주는 사랑만이 아니고요, 엄격한 사랑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엄격한 사랑입니다. 이 엄격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경외입니다. 경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걸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 늘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자식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정욕도 사랑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고 참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